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또 우리 43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20일 금요일 오전 서밋타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리며 오늘 서밋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요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번 시간 내서 읽으시고요.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기도 수첩의 그 제목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기도 수첩 보는데요. 그 왼쪽 편에 글이 써 있죠. 이게 퀘스천에 운이 좋았죠 라고 써 있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고 다른 사람은 실수로 덤태기 쓰기도 하고 사람들은 운이 엄청 나쁘다고 말하는데 또 누군가는 쉽사리 아프거나 다치지 않고 경품에 자주 당첨되며 실수나 잘못을 해도 위야무야 넘어갑니다. 그럼 이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일까요? 자, 원하던 학교에 가고 연봉 높은 직장에 다니고 집값이 오르면 잘 되는 것이고 반대라면 망하는 것일까요?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해를 보거나 아프거나 사람 사이 갈등이 불거지면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인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에게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의 기준이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아주 수준이 우리가 이런 수준 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요. 근데 기도서 제목 보니까 모든 것을 축복으로. 사실 된다 안 된다 이런 기준은 나한테 있는 기준이에요. 하나님한테 있는 기준 아니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은 다른 기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축복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자, 이 눈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진짜 다른 것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붙잡고 다른 것 해야 돼요. 열심히 다른 것 해야 됩니다. 열심히 망할 것, 열심히 틀린 것, 열심히 다른 것, 이런 거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보좌의 축복. 그것이 보좌화돼서 나의 24로 그리고 교회 24로 현장 24로 응답된다는 내용.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말씀 언약 붙잡았는데 나의 24가 되어져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24 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현장 24 살리는 것도 실질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예배에 식상해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 드리든 말든 똑같죠 뭐. 저도 그랬지 않습니까? 주일날 일하러 가는 거지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었던 저였거든요. 일 다 끝난 다음에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너무나도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근데 예배는 드려야 되고 모임은 가져야 되고 메시지는 해야 되고 그러려니까 사실은 꾸미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척 저런 척 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목사인 척. 또 말씀 되게 안 따라가면서 말씀 따라가는 척. 또 특별히 저는 안 따라가면서 많은 분들에게 말씀 따라가세요라고 했던 것들. 자, 이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시간표를 주셔서 다 정리해 나가시니까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한 번씩 한 번씩 하나님 말씀 붙잡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현장에서 응답받고 있던데요. 그리고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안 되면 실망하고 잘 되면 너무 또 방방 뜨잖아요.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셔도 모든 것이 축복이고 주셔도 모든 것이 축복이고 이렇게 말씀만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잊지 마시고 거꾸로 보세요. 오늘 어떤 상황, 어떤 만남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 이 말씀 기억하고 계시다가 모든 문제, 갈등, 위기 속에 거꾸로 봐서 답을 찾고 갱신을 하고 기회를 찾는다. 자, 그리고 보통 많은 어려움들은 자,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죠? 어려움들은요, 사람 통해서 옵니다. 그죠? 많은 사람 통해서 갈등도 옵니다. 자, 그때에 얼마나 사람이 미워요. 근데 사람을 믿게 보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수준, 낮은 수준, 우리 기도서 왼쪽에 있는 이런 수준입니다. 조금 높은 수준은요, 그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본다. 이겁니다. 어려움 통해서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본다. 하나님, 그러면 저는 왜 이렇게 어려웠어요, 예전에?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는데 우리가 못 보고 놓친 겁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보니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너무 정확하게 문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하시면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봤더니 진짜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못 왔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던 겁니다. 오늘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누구 만날지 어떤 일 만날지 어떻게 될지 그러나 자신할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따라갈 때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셔서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걱정하시는 분 있어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다고 미래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대비한다고 미래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음을 먼저 CBDIP로 보는 겁니다.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리기, 미리 정복하기, 미리 성취하기. 그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보여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누리는 겁니다. 왜냐면요.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보면 그게 과거가 되고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믿는, 비밀을 보고 비밀을 알고 비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산을 저 산으로, 이 산을 저 바다로 충분히 그런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 때 말씀하셨죠. 그 한 사람 120명이 모여서 40일 동안 예수님 40일 아니죠. 120명이 모여서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를 한 명 한 명에게 이 40일 동안 이 주시는 중요한 말씀, 미션 이걸 주시고 제자들을 내보내셨어요. 오늘 우리는요. 강단의 말씀을 메시지로 미션으로 받고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실 때에 제자를 현장에는 이미 생명들을 예비해놓고 복음받을 것을 다 예비해놓고 부르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보내실 때 이 강단 말씀이 성취되도록 응답되도록 그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행하듯이 그저 막 신비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중요한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라도 광주에 비행기 타고 갔다가 이제 택시를 타려고 나가는데 급했어요. 마침 택시가 오는 거예요. 근데 택시 정거장이 아니었어요. 근데 택시가 저를 보더니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택시를 이게 웬일이냐 하고서는 기쁜 마음으로 탔어요.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부터 우리 그 예일교회까지 이제 가는데 한 20-30분 걸렸던 것 같아요. 운전을 막 하는데 이분이 운전을 참 희한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가속 페달을 뿡 밟았다가 브레이크를 끽 밟고 운전을 찬찬찬찬 이게 뿡 밟았다 끽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참 이상한 분이다 싶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갑자기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해?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네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뜬금없이 이분이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시니까 선생님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제가 선생님, 자, 선생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건지 그게 마귀가 주는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중요한 건 선생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자, 일단 복음부터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쭉 설명하고 그분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내렸어요. 사실 그러고 내리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을 듣게 하셨을까? 정말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 아닌 거로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되고 메시지로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상한 소리를 듣더라도 기분 나쁠 것도 없고 마음 상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싸워야 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 듣게 하셨지? 라고 하면 거꾸로만 보면 그 속에 진짜 많은 나의 24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쉽지 않죠? 또 우리 43교구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 그냥 눈 감아다 딱 뜨면 하루 지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자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왜 갔느냐?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거 하려고 짐 싸서 나가서 돌아다녔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성경에는? 그리고 왜 우리에게 쉬지 말라 기도하고 했는지 그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고 하려고요. 계속 다니다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연결되고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현장 나가면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연결되고 응답되고 이런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루로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오늘 사시길 바라고요. 또 그런 이유로 우리 43교구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 수업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지속과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다시요. 자,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지속과 연속적 과정입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박찬원 전도사님 놓고 굉장히 기도 많이 했잖아요. 제가 어저께 밤에 저녁에 들려서 박찬원 전도사님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했는데 전사님 너무 맑으시고 막 왔더니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식구를 다 우리 딸이에요, 며느리예요, 아들이에요, 조카예요, 손주들이에요 쭉 소개해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식구들한테 야 이리 와봐 우리 교구 목사님이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전사님 손잡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찬송하고 저는요 내가 지금 마지막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건가 싶었는데 가서 뵈니까 너무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정말 힘이 되어서 모든 신경조직 살리라고 기도해드리고 또 이사야 40장 27절 31절 말씀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같은 그래서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해드리고 왔는데요. 어저께 밤에 제가 그 단톡방에 올렸던 것처럼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계속 기도 부탁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우리 또 며느님께서 뭐라고 카톡을 주셨냐면 목사님 기적입니다. 어머님이 밤새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 좋은 말만 하는 의사가 오전 진료 와서 깜짝 놀랄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셨네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지속과
연속적인 가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내게 와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말씀으로요. 그리고 복음의 빛으로 나와 나의 현장이 살아나는 교회 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박찬원 전사님 기도해드리면서 했어요. 전사님 빨리 일어나셔서 우리 기다리고 있는 교구 식구들한테 오시고 또 빨리 회복되셔서 여기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증거 보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첫 번째, 무응답이 지속될 때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오해가 생겨 비난을 받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저 많이 그랬거든요. 사람이 좀 착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오해, 잘못된 거 이 모든 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도록 예배 속으로 들어가도록 기도시키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자, 아무 응답이 없고 오히려 어려움만 더해진다고 느껴질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힘입을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 빠지신 우리 성도님들, 힘 빠진 우리 해외 유학생님들 공부하다가, 그죠? 이런 분들이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언약 붙잡고 쓸 때, 그때 하나님이신 힘을 주시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살아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어려움이 아니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게 계시기 때문에 응답이 온다고 좋아할 필요 없고 응답이 안 온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라는 것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축복으로 바꾸시뇨? 너 잘 살아라? 아닙니다. 축복으로 바꾸시는 이유는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된 시간표 속에 있음을 아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곳이 교회가 되도록 예배를 제대로 이해하고 집중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 마음의 짐과 내 틀에 갇힌 생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예배를 제대로 이해하고 집중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요. 아니, 요즘에 우리 교구에서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뵈면서 이렇게 예배 때문에 모든 게 살아나고 또 실제로 막 현장 가서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고 오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단이요. 우리한테 은혜 뺏어가려고 어떤 짓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자, 그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막 눈에 보이는 거로 속이고 그래 네가 좀 은혜 좀 받았어? 네가 좀 말씀 좀 받았어? 못 받게 하고 흔들리죠. 흔들어 놓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에도 안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축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는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비밀과 능력을 체험하면 현재 모든 상황은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되죠. 기도 중에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이에요. 맞죠? 그래서 강단 말씀 다 붙잡고 온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 오늘 제가 아까 문자 읽어드렸잖아요. 문자를 봐도 그렇고 그죠? 이 한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계속 강단의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이지. 그죠? 목사가요. 아,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지.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뭐 박찬호 전사님도 가고 또 전도 현장도 가고 우리 성도님들 신방도 가고 그래야죠. 언약은 다 잊어버리고 가다 보면 되겠지 뭐. 그리고 또 뭐 여행하듯이 가든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든가 아이고 힘들어 또 무슨 신방을 해달래? 그게 아니고 그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보내실까?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형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찾아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거 심부름하러 가는 거예요. 그거 심부름하러 가는 걸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거 심부름하러 가는 걸음 정말 즐겁습니다. 힘들어도 즐겁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죠? 비록 밤에 돌아가고 그냥 탁 뻗어버리고 자지만 아니요, 피곤한 거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또 세임을 주시거든요. 자,
여러분도 그렇게 되십니다. 분명히. 기도 중에 기도는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이고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와, 우리 가족이 기도해야 될 시간표 주셨네. 사실을 집중해야 될 시간표 주셨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될 시간표 주셨네. 우리 진짜 단을 쌓아야겠네.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뭘 붙잡았는지 확인해야겠네. 그리고 그 한 단어 한 문장이 매 시간마다 툭 튀어나오는지 확인해야겠네. 그죠? 분명히 그렇게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너무 좋아요, 저는요. 혼자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죠. 말씀 들을 수 있어. 찬양할 수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또 내가 좋아하는 거 할 수 있으니까. 자,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시간, 힘든 시간이나 그런 시간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우리 43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축복이다라고 알려주신 날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거꾸로 보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축복으로 보여요. 문제, 갈등, 위기도 축복으로, 사람도 축복으로, 나의 무능과 연약함도 축복으로. 그리고 재앙인 줄 알았는데 그게 왜 축복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 비밀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니까요. 그리고 그 왜 축복이냐? 그걸 받은 한 사람, 노예 갔는데도, 포로 갔는데도, 속국 갔는데도 항상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쓰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간표에도 이 비밀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현장에 그리고 우리 43교구 모든 성도님들 가는 그 현장에 그리고 우리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박찬원 전사님 그 침상 위에 그저 병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세계복음화의 자리거든요. 그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오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있는 곳에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잘해서 잘된 거고 내가 못해서 안 된 거고 그게 아니라 당연한 하나님의 축복과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만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고 또 말씀이 누려지며 증거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박찬원 전사님 계시는 하나님 그 현장에 천군 전사를 보내시고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현장 속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박찬원 전사님 계시는 그 현장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이제 믿었다가 믿지 않는 모든 우리 식구들이 다시금 하나님 찾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을 믿게 되고 복음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말씀 속에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이 모든 것이 축복이 되어지며 우리 43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모든 것들이 축복임을 확인하는 귀중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될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해 우리 43교구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오늘 서밋타임 이렇게 마쳤습니다. 자, 우리는 내일 또 다시 만납니다. 증인으로 만납니다. 내일 만나서 내일 하루 동안 진행될 메시지들 확인하고 주일 강단 말씀 본문 확인하고 한 주간 주셨던 응답들 확인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